일부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면서 여준유 목사님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드린 메시지를 요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이라는 이런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왜 믿음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내가 창세기 3장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데 있죠. 그 결과가 구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신다. 근데 의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그것이 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 저에게 한자로 그 의롭다는 의자가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한자로 의자를 보면은 나자 위에 양머리 양자예요. 그죠? 예.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의라는 그 한자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답과 믿음의 확신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아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전도자의 삶의 고백이 있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 똑같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모르지만 이 영적 차원에서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엄청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이게 순간순간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갈등 속에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속으로는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데 얼굴 속에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느 날 제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듣다가 좀 이 모든 문제 해결 그게 자기가 감동된 대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 해결은 내 문제 다 끝나야 해결돼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내게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해.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딱 렘넌트의 그 깨달음이 제게 딱 이루어왔어요. 자꾸 우리는 눈앞에 귀로 손으로 만져지고 들려져야 모든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미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끝냈다는 이 영적 사실이 먼저인 거죠. 현실, 사실, 진실 전에 영적 사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또 확인하고 또 인정하는 예수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에 분명한 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분명하다면 이 언약 가진 자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밖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한 말씀이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우산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누가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참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예수님 왕이 되셔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미션,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 미션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끝점이라면 이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 속에 주어진 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사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함이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저들과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저는 함께,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신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어두움, 흑암을 쫓아내는 권세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의 미션이 결국은 전도와 선교라고 믿습니다. 삶의 분명한 전도자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 말씀 속에 한 5개 주의 동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그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자를. 첫 번째 중요한 이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함께 하겠다, 권능을 주겠다. 이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리고 3가지 미션을 우리에게 주죠. 가라는 거죠. 자꾸 오라고 것이 아니라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현장화 이렇게 하죠. 좀 더 쉽게 이해가 안 되면 복음 전파입니다. 왜 뭐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현장화를 얘기하는가?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절기마다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 있지만 그거 하라는 의미보다는 세례를 주라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룹니다. 한 몸, 지체를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재생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한참 있다, 오래 있다, 한 10년, 20년 예수 믿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바로 누군가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재생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생산에 자꾸 거기에 아직 조금 더 해가지고 훈련 더 봐야 되고 1년 더 있어야 되고 집사님 돼야 되고 권사님 돼야 되고 전도사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도하는 것 그 정도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가 구원받지 못한 대상자를 향하여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복음 전해야 되지만은 내가 정말 신자라면은 이제 훈련돼야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제자 너무 중요해요. 그 제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뭘 많이 맺어야 한다고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이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 주님도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참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사명은 열매 맺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열매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후대와 자녀라고 믿습니다. 사단에는 어떻게든지 그 아이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이 못 낳게 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적 문제이기도 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정말 후대와 자녀, 죄를 가르쳐준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12명씩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 10년 지나보니까 지금 써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그런 사명 감당하는 종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사회, 국가적, 세계적 문제로 지금 와닿고 있잖아요. 피부로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또 누군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당장 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바톤을 이어서 복음 전달할 우리 후대와 자녀들이 당연히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전도를 하는 후대와 자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새 아이가 있는데 이제 막내가 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아버지 사랑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충격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 부모님, 특별히 아빠 잘못이겠죠. 제가 이제는 엄청 깐깐했거든요. 모든 사물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이게 직성이 풀리고 삐딱하고 뺐딱하면 이게 안 돼요. 일단 사물부터 똑바로 놓고 해. 그래서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제 말이었는데 아마도 어려서 늘 그것도 마음에 큰 이게 좀 한이 상처로 남아 있는가 봐요. 그 방황 중에 그래도 복음 가진 교회에 출석하면서 답을 얻고 올해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입학해서 면접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3년 깨달아 왔던 거 아니고 목사님이 가려서 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얘는 이게 솔직하게 대답해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합격시켜줬나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삶의 유효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43장 7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자를 의하라.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케 하렴이라.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또 에베소 1장 3절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렴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도 코로나 이 상황은 지금 팬데믹 상황은 전 러시아도 마찬가지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그래도 한국은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치유책을 강구하는지 몰라요. 러시아 현장은 그냥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누가 복균자고 감염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 중에도 우리 지금 까짜라고 지금 이원교회 전사님으로 올해 임명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셨다고 내가 갈 수 없으니 대신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얘기하니까 현지인 목사님들이 두려워서 전수 싫다고 하더래요. 그렇다고 이제 저에게 요청을 해서 그래 안 갈 수도 없고 우리 집사람들 나중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을 우리 집사람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제 우리 현진 목사님이랑 함께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에 가서 진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례를 치르고 또 그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모님이 곧 돌아가신다는데 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또 그 코로나 환자에 안수기도도 하고 참 너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무식인지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랬던 내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그게 참 놀라운 기적이고 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들은 다 그만뒀는데 저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예배가 뭐는 것이 알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에도 우리 그리스도 언약까지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다락방도 이전처럼 그냥 지역 다락방을 또 인도받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순회 전도를 그동안 지속하다가 순회 전도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동안은 지역 중심의 우리 신학교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상황이 와가지고 줌으로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줌으로 직접 강의하고 현장에서 이제 통역을 듣는. 근데 그런 시간표 속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러시아 전역에 있는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이번에 한 6명의 제자들이 들어오고, 또 심지어 아프리까지 연결돼 가지고 모스크바에 와가지고 유학생 공부하던 그 교수님이 돌아가서 대학에서 교수로 지금 매일같이 현장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깨메로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 저 청가대 지휘했던 주의자 그쪽에 가서 다락방 사역하면서 만수 운동을 펴고 있고, 심지어 저 뉴질랜드에 가 있는 사역자들이 이 줌으로 만나. 이 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러시아권 사역자들을 찾고,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방학 기간이지만 방학 기간에 매주 한 번씩 그래서 이 줌으로 강의하는 통신반 두 반으로 나눠서 매주 화요일 금 6시에, 그리고 토요일은 3시에 줌으로 연결해 가지고 현장 전도 포럼을 합니다. 근데 매주 나가서 현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예비된 그 현장에 제자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활발하게 보이지 않게 현지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22개 공화국, 194개 민족. 그래서 주님은 저기도 가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족속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현장, 그 가는 방법이 제가 선교사가 22개 공화국 생각해 보니까 한 분기마다 한 곳씩 가도 11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언제 다 그거 5천 종족 다 194개 민족 다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구나. 그래서 진학교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목표로 또 양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을 나왔거든요. 나오면은 일단 한 주간 격리래요. 이전에는 10일이었는데 지금 7일이거든요. 7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 코로나를 걸린 거야. 확진, 양성이 나온 거예요. 집안의 식구, 우리 그때 시인이 딸, 아들, 저 이렇게 3명이 확진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느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확진인 걸 모르고 한 운동 갔다가 이제 오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냥 심한 감기 몸살인가 정도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열도 계속 안 떨어지고 아프지. 그 다음 날 이제 딸도 아프지, 저도 아프지.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걸렸다 나신 분 있어요? 예, 코로나 안 걸렸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요. 일단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자우지가 아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파. 일단 몸이 아파. 근육통에다가 이 폐가 이제 아파요. 도저히 집에서는 치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니 앰뷸런스가 오더라고요. 그죠? 우리 딸내미는 생활치료소로 가고 젊은 사람이니까 저만 이제 전문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실이 제가 한 병실이 벌써 그 코로나 이래 가지고 옆에 가니까 코를 여기를 뚫어 가지고 그 음식물이 뭐니 이리 집어넣고 대소변을 다 그냥 받아내는 해피름은 왜 그 옆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병동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고요. 이놈 아들이 그냥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모든 문제는 아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원망하고 그래 갔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 원망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그 코 안 뚫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대소변 받아내는데 요양사들이 와가지고요, 뭐 위로 아래로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 내가 그 모습을 보기도 창피한 거예요. 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게 얼마나 감사한지. 원망불평이었어요. 근데 그 원망불평보다도 그 순간 내가 30년 선교하고 10년 그래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 코로나 거기까지 갔으면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뭘까?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여러분 웃지만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지 몰라. 내게는 짜증나는 일이야. 야, 내가 한 복음이 내가 한 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나? 아니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이 영적 각성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야, 여보 아들 너무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고 싶어서 그냥 말은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아들 잘못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그 비스듬하게 이제 아들 네가 참 그런 식으로 올렸더니 아들이 벌써 눈치채가지고 감이는지 방황하더라. 그래서 얘가 그 깨달은 다음에 나와가지고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아들이 돌아왔더라고요. 그래 있는 동안 뭐 하나님 치료해주고 날려 살려 그런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 이걸 이제 그것만 깊이 묵상했어요. 그런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그 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모르고 주를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알고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그 말씀이 들어. 너무너무 그 주를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시다. 그 시간이 제게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길을 새롭게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다 각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정말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데, 일단 그 복음의 눈 나를 보니까 복음의 참된 나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참된 나를 보는 눈. 눈이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한다, 얘 나가 아니라 그 나는 속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도 아니고. 그러면 그 나뿐만 그럴까?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지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 함께를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고 또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을 봤는데 정말 우리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 그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각계는 5년, 3년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서 이 치유에 대한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가운데 한 렘넌트씩 따로 불렀어요. 그게 불러가지고 상담하면서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렘넌트는 나는 부모님 용서 못해. 죽일 거야. 내가 좀 힘이 크면 반드시 같이 죽일 거야. 그런 렘넌트도 있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 그 깊은 상처와 과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복음의 이제 변장,
위장, 미장, 환장, 뭐 미장, 그게 다 한 거야. 그래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렘넌트뿐만 이겠는가? 나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혼적 상태 안에 박혀진 이 상처 끊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답은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예배 시간만이 우리 안에 내재된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시간이 걸 알았어요. 그 시간에 누가 성령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치유 상담, 내적 치유 그런 건 이제 별로 여겼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케 하셨구나. 부분적이지만은 예. 그런 것들을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해하게 됐고 또 하나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오늘도 말씀드린 항상 기도하는 거. 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각인되어 있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떠난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과거의 이 부정적인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 393 기도 속에 보면 세 가지 생명을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영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 산 영이 된지라. 말은 우리말로 여기지만 언어의 부분은 혼으로 의미가 여기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 왕권, 제사장권, 이 정복권, 이걸 다 우리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이것에 이 완전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지었구나. 그러한 사실들이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신분 가지고 도전받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든 비전, 모든 거 다 나왔어요. 신앙생활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참 얼마나 성공하기를 목매어 또 기다리고 오매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성공이 뭐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 이미 이루어놓은 것 따라가는 것은 성공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성공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와야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렘넌트가 성공을 따라와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게 참 성공인데 그래서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겨진 그 분야에 거기에 이런 정복자라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신 나의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질 때 우리가 세계화로 나아가는 해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정말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이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미 봤겠죠. 왜 이 땅의 세상에 이런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오는가 말이에요. 재앙과 저주가 지금 시간에 계속 이 땅에 찾아오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욕심만 살아있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불신앙, 단 한 번의 불신앙, 영원한 불신앙.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에 죄와 저주, 재앙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하고 자꾸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임금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의 세 번째.
참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이고 이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성공, 명예,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와 지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축복을 받아도 그건 축복도 아니지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 종교도 만들지만 결국은 나를 강화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 지금 북한의 김정은 그 정권을 봅니다. 어떤 사상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 김일성 종교입니다. 종교. 거기에 쌓여 있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짐이 나 홀로 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우리가 노래도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염려, 근심, 스트레스, 트라우마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확 사로잡게 되고, 우리 다락방에 있는 청년들이 왜 빨리 결혼하냐 그랬더니 이런 모습을 보는데 어찌 내가 결혼할 수 있겠냐 그런다는데, 예원께 보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취해서 또 이렇게 자기 배우자 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내적에 숨겨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래 불신자들을 보면 지옥에는 천천히 가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살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겠어요? 늘 어렵고 어쩌다 한번 뭐 어려울 수 있지. 늘 어렵다면 그 영적 문제죠. 늘 괴롭다. 늘 죽고 싶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인생의 영적 종착역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그 문제를 후대에게 또 대물림되어야 되게 되고, 진짜 1대, 2대 가문을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거기에 문제 있더라고요. 거기에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이고, 부모의 문제가 또 가문의 문제이고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획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어떤 분은 우리 랩넛 그 신학교 학생들한테 구원의 길 매일 해가지고 글을 올리랬더니 그걸 숙제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 하지 말고 나에게 매일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그 매일 구원의 길을 그래서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까지 구원의 길을 해야 될까? 이러한 불신의 정확한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눈으로 보일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 답 가진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바울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에림의 그 심정이 한 선지자의 심정이 아니라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언제 빠져나옵니까? 언제 빠져나와요?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 만날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꺾어버렸어요. 이때서부터 우리가 해방인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응답인 거예요. 이 상에 있을 때 정말로 정확하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는
이런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정말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구원의 길을 붙잡게 됐을 때 하고 그냥 막 구원의 길을 믿으세요 해가지고 믿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안다면 구원의 길을 믿지 말라고 해. 당연히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놀라운 선언, 이것이 생명으로 들려질 때 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오늘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어찌할 수 없이 이 죄 문제를, 조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뭐 되어지는 그런 정도라면 이게 안 와닿는 거죠. 죄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다 보일 때 구원받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이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 사단, 우리의 힘으로도 어떤 용맹스러운 군사의 칼이나 어떤 무기로도 핵무기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영적 존재 사단, 그리스도께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걸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로 보이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날마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날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영적 배경으로 또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 다 보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육신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적 세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해. 그러면 정말 행복해져. 뭘 가져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에 거기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좀 신복음서가 있나 하고 그 USB를 하나 사왔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바꿔가지고 더 바꿀 수 없어서 들었는데 거의 옛날 우리가 부르던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그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번 예수 안 교회로 인도하셔 그랬어. 이게 나의 밝고 그게 생각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인도하심 속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려면 길이 보여야 돼요. 길이 안 보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게 러시아가 아니고 서울이 어느 모퉁이를 이렇게 도는데 그런 표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이 끝납니다. 근데 뭐 복음 전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 명언을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 신앙생활은 이 길이 보이면 된다.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믿음의 길,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맛보면 돼요.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한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 그래 저는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을 이제 천국에 데려가셨는데 너 지상에서 네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원폭 애리조나주인가 원폭 실험장으로 인도하셨대요. 그리고는 보여주는데 핵이
폭발하고 그 후폭풍으로 집이며 모든 세상에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바로 이 세상에서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모든 죄들이 산산 박살이 나가지고 떠나간다. 그러니까 또 이제 시적에서 이 기도하라고 그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걸 간증으로 들었는데 상당히 제게는 설득력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하지 못해도 사단을 혼미케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정말 이 힘을 이 맛을 한번 보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요. 중고등학교 때 에 가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입었거든요. 뭐 복음을 들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 내가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하고 그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계심보다도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 내가 순종을 할 때까지 내 안에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또 중국으로 가려고 했죠. 하나님은 러시아 현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 때 이 기도 체험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특권. 보호자와 이 소통,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도할 때 방금 얘기했지만 보호자와 소통한 우리의 다리를 이어주는 영적 존재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보로 하는 실제들. 정말 성경의 사실이 너무너무 사실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안 믿으면 진짜 손해요. 나중에 가서 깨닫게 돼요.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M 시스템보다도 더 중요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 어떤 무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 이름, 이 놀라움.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영적 싸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이 어디든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능히 이기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맛보는 승리가 여기 있어요. 이 무기를 왜 주셨을까요? 그냥 차고 돌아다니라고? 사용하라고. 부지런히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무기를 쓰시고 사용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정도 우리의 영적 배경이 영적 서밋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배경. 그 배경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삶, 전도자의 삶,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눈을 열어주셨는데 러시아 내에 있는 모슬렘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얼마 전부터 러시아가요. 친이슬람화, 반개신교 이런 정책을 펴면서 여러 가지로 쪼이고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도 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아룬주에라는 도시에 7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모슬렘 인구들이 갑자기 늘어서면서 지금 거기에 이제 그 모슬렘 사원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느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 교단에 이 모슬렘의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아이들의 사역을 감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역에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 사단은 아니지만 2단 정도로 이렇게 소문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 교회, 그게 나가지고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너무 또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구나. 너무 감동돼가 흥분돼가지고 차트도 준비하고 자료 다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쫙 설명하는데 한 주 지나 2주 지나 3주 지나 6주 되니까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쉬는 나이에 너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복음 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한 사람 없이 오히려 그냥 다 쫓아낸 것이 되어버리게 해버렸어요. 미안도 하고 그러다 고민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이제 내한테 질문하는데 목사님이 뭐 이런데 낸들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나는 이제 기도하라. 그 무당도 저게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에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답은 그렇게 했지만 맞지만 내 마음속에 이게 남아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답이 아니잖아. 그래서 속에서 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듣기만 하세요. 한 7주 동안을 고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치유도 치유지만은 다 치유됐다고 집에 가라는데 집에 와서 있는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계속 힘 빠져. 이렇게 서 있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앉아있으면 들어 누워야 되고 계속 잠만 자 한 3주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첫 교회 사역을 지금 예수한 교회로 와가지고 두 발 딛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주에 누구를 만나냐면 파키스탄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파키스탄 모슬렘이잖아요. 근데 모슬렘에서는 그 모슬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단어입니까? 십자가 일단 단어를 들으면 싹 마음을 닫아버린대요.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그 단어 나오면 싹 다 그리고 부활 그 단어 나오면 닫고 또 다른 뭐더라? 그 삼위일체라는 말. 자기는 알라만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성경은 변질됐다. 뭐 이렇게 5가지를 하여튼 그런 용어가 나오면은 아예 듣다가도 벌떡 일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가 싫어하는 십자가만 늘 걷고 그냥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좀 이 모슬렘들을 전도할 때는 우리가 진리는 변질됨이 없지만은 이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게 와지는 거예요. 특별히 모슬렘들은 원죄를 종교는 다 그렇지만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내가 지은 죄보다 자기들이 선을 많이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할 때 당신의 질문법을 사용한대요. 당신의 종교에서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 용서 받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자신이 없어져 간대요. 그래서 언제쯤 용서받습니까? 심판날에까지 용서받습니까? 그럼 놓고만 주대. 근데 나는 죄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것은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받는 길을 주셨다. 그 길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를 확신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무 귀한 답들과 자료들을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 기대하라고 가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폴업을 하는데 현장 이번 주도 그 모슬렘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여정 속에 파키스탄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22년 표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이번에 이 모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순서도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것도 신자가 아니라 제자인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인 거예요. 만들라. 그래서 우리가 오래 시간 걸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붙여주는 새신자는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바로 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가지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세상까지 함께 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신 3가지 미션 가서 말씀 전파하라고 했어요.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도록,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할 수 있도록 부채적으로 여기네요. 목회자를 살리는 절대 제자, 중직자 살리는 현장 전도, 렘넌트 살리는 언약관. 이 말씀이 표가 아니라 연달을 살아내는 동안 여러분의 삶과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원단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개인과 교회와 우리 현장에 24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393 기도 응답과 축복받는 인 성도와 제자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237 5천 종족 빛과 선교와 렘넌트 경제 회복되어서 러시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현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237 세계보고가 이루어가는 이런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